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씩 하셨어요? 대부분 안 했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런 각오로 앉아 계셨네요. 6항 함께 보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느님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바로 그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자비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섭리하시는 분, 거룩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현존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우리가 뭐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특히 하느님은 더 그렇고, 하느님이 약한 분이셔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어쩔 수 없이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고 반대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니까 자비를 베푸신다고.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그분이 나약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전능해서 그렇다. 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죠. 이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녕 애끓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유한 배려와 너그러운 용서가 넘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사랑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교황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인격이 하느님의 자비를 다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셨으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 그냥 군중들, 또 병든 사람들을 보셨을 때 항상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부분 보셨죠? 예수님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게 번역은 뭐 할 수 없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원래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스어에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는 라틴어도 마찬가지지만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명사에서 동사가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가 있고 거기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근은 같죠. 스플랑크논, 스플랑크니까지 똑같으니까. 스플랑크논이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인간의 오장육부, 어머니의 그 태중,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어는
지금 우리 현대어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의 뜻이 수십 개가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스플랑크 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뭔가 우리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에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도 같다. 정녕 애끓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한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자,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고 좀 애가 애처롭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셨는데,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아팠던 적이 있었잖아요.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디 나갔는데 다쳐서 왔다거나. 그때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밑에서 올라오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뭐가 올라오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전혀 안 올라오는 분들 앞에서 제가 막 그걸 끌어올리려고 막 애쓰는 사람처럼. 저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자녀가 있잖아요. 뭔가 근데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왜 제가 여러분 자녀를 보고 막 왜 안 끌어오느냐고 지금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은 저 신부님 오늘 왜 저러지? 애도 없는 분이.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자녀의 죄를 문제 삼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가 지금 아파 있는데 네가 어제 나한테 왜 이러냐 이래 말하는 부모 있어요? 그는 부모가 아닐 겁니다, 아마. 예. 자기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하느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늘 아프죠.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잘해보려 하는데 잘 안 되고, 하느님 그런 모습 보고 쟤는 안 되겠네,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머리칼보다 많은 죄악에 사로잡혀서 깊은 구렁 속에서 헤매고 있고,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그 애끓는 그 자비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게 당신이 나약하고 연약해서가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다.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느님이 아니면 정의대로 갚아야죠. 우리가 지금 죄대로 다뤄야죠. 감옥 보낼 사람 감옥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하느님이시니까 전능하심이 자비를 이렇게 끌어내고 그 자비가 정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건 하느님이 아니면 인간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법과 제도와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가 아무리 가슴 아파도 그 죄인의 형량을 판결해야 됩니다. 판사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당신 무죄다 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피고인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 판사를 당장 해임시키라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네. 인간은 안 돼.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7항을 보면 주님의 자유는 영원하시다. 이것은 하느님의 계시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 136편의 모든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이 시편처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영원한 사랑의 신비 안으로 들여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간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눈길 아래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듯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선택한 구절이 바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근데 이것은 사실 지금 교황님이 설명하시듯이 시편 136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면 거기서 계속 절마다 반복해요.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니까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왜 하는지 교황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님 자애가 영원하시구나 이 차원을 그냥 나한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그 영원한 사랑의 신비 안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오늘만 강하게 왔다가 내일은 안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모든 속성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자비도 우리가 주님의 자는 영원하시다 이게 말만 해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영원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 차원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정말 저승 구렁을 기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겠죠. 그런 것도 없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영혼들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그 희망을 안고 있는 영혼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눈길 아래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시편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36편 1절만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게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의역이 뭔지 아시죠? 직접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굉장히 돌려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뭔가 좀 이상해요. 저도 번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번역하다 보면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써놓고도 한국말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이상한 말이 들어있어요. 결국 바꿔야 돼요. 그걸 의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제가 일단 라틴어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라틴어로 보면 꼼피 때미니 도미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주님을 찬송하려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꽝한 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좋으신 분이시다가 아니고 그분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해라 이겁니다. 이거 완전 다른 말이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게 좀 이건 성경 시편도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딱딱하니까 뺀 거예요. 근데 사실 원문에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미해라.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아까는 그냥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კვ니암 인 에테르눔 미세리코르디아 에우스 그러니까 그분의 자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하느님을 찬미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찬미가 나오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할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넌 잘했네 하면 걔가 내가 뭐 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뭘 잘했으니까 칭찬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를 하는데 내가 하느님 내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내가 찬미와 감사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뭔 감사와 찬미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 찬송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일단 좋으시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미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떼제성가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떼제성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 유튜브에 다 나오죠. 네, 뭐 어디 요새는 찾아갈 필요 없고 떼제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저는 프랑스 떼제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참여해 봤지만 요새는 안 가도 돼요. 유튜브 틀면 다 나오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떼제 쳐보세요. 다 나올 거예요. 다 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떼제성가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계속 반복하죠. 예. 자, 여기 주님의 산 영원하시다. 이 떼제성가로 이렇게 되죠.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이거를 수없이 무한 반복해. 계속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계속 하면서 이제 악기가 들어오고 막 근데 반복하다 보면 이게 뭔가 꽂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서 반복해서 꽂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차갑고 돌처럼 굳어있고 닫혀 있었는데 계속 떼제성가를 부르면서 하느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죠. 물론 매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가사도 이게 원래 시편 89편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게 원문을 보면 라틴어로 미세리코르디아스 도미니 이네테르는 깐따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자비들을 나는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지금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자비는 추상 단어니까 그냥 주님의 자비를. 근데 원문에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서양 언어는 다 단수, 복수가 따로 있습니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자비할 때 미세리코르디아스 하면 이건 복수형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저는 주님의 자비들을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상하니까 들자를 그냥 뺀 거죠. 근데 원래는 주님의 자비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복수로 쓰였겠어요? 여러분이 죄 짓는 횟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하루에 죄를 한 번밖에 안 짓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딱 하나만 짓고 그때부터 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손 깨끗이 씻고 마음을 씻고 이렇게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난 하나 이상 안 짓는다.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횟수는 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이 시편이 쓰여진 이 몇천 년 전에 이 시편 저자도 자기 죄를 보니까 이거 일회성이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반복해도 주님의 자비도 어떻다?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가 한두 번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한 번으로 정말 내가 나한테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그럼 내일은 그럼 이렇게 안 느껴야 되는데 내일도 나는 또 죄를 지어. 내일도 하나님 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래 되니까 이 주님의 자비는 일회성이 아니구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느끼셨다면 아마 복수를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교황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테오를 부르신 것도 자비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마테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눈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며 세리인 그를 뽑아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베다 성인은 이 복음 구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자비로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를 선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비로이 부르시니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저는 이것을 제 문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는 문장은, 제가 아까 이게 문장이 되냐 안 되냐 이래 말했지만, 교황님이 지금 말하는 문장은 이 뭡니까? 교황님의 이 모토 같은 거죠. 사목표. 김선주 형님 같으면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이게 당신의 사목표였죠. 네. 교황님은 당연히 사목표를 있고, 심지어 우리 같은 신부도 자기 서품 모토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신대로 살겠다고. 교황님도 당신이 교황님 될지 모르고 추기경 회의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베네딕토 교황 물러갔을 때. 근데 가서 됐잖아요. 이제 되고 나서 교황님이 문장을 뽑아요. 그래야 이 교황님의 어떤 그 문장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당신도 고민하겠죠. 일개 신부인 저도 신부되자니 서품부터 고른다고 석 달을 고민했어요. 어째 뭐 해야 되나. 교황님은 일개 신부급이 아니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냥 내 좋아하는 주님은 나의 목자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셨겠어요? 안 했겠죠. 고민했겠죠. 고민하다가 마테오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시다가 그 베다 성인이 그 해설해 놓은 그 해설을 읽으시고는 이거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황님의 문장은 미세란도 아que 엘리젠도 이거거든요. 네. 미세레레는 아까 미세리꼬리데 계속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교황님 당신 문장에도 이 자비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란도는 이게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미세레레 동사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자비로이 여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보시고 불쌍하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마음으로 보시면서, 아베는 영어의 엔드입니다. 그리고 엘리젠도는 엘레제레 하면 이게 뽑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자비로이 부르시니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부르다는 이 번역은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잘못한 겁니다. 이건 의역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자비로이 선택하시니 이렇게 하거나 자비로이 뽑으시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어도 달라요. 예. 이거는 당신이 뽑은 거예요. 마테오를. 물론 뽑는 과정에 부르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고 했죠. 부르는 것과 뽑는 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이 교황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마테오라는 그 죄인, 마테오는 세리였죠. 세리는 그 당시에 자동으로 죄인이었고, 마테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느님을 믿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의 반대를 했다. 이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황님의 복음 묵상이죠. 충분히 제자들이 반대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랄까, 레지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아니면 우리 선교 활동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금은 이 세리가 죄인은 아니니까, 세리는 아니고, 아무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나 좀 교회 안에서 좀 죄가 많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그 사람을 우리 이 공동체에 넣자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 사람을 왜 넣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사람 주위에 널렸는데 뭐 그런 사람을 넣느냐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예수님 처음부터 자, 다 모여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보면 가다가 하나씩 뽑아요. 바닷가를 거닐다가, 야, 베드로, 니부터 온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뽑았죠.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4명이네요. 4명 뽑고, 또 길을 가다가, 마테오가 보이니까, 자, 너도 온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뽑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 근데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죠. 예. 예수님 제자 중에는 열혈당원 시몬도 있었어요. 열혈당원은 지금으로 치면 폭력을 쓰면서까지 뭔가 이 국가 세력을 뒤집으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면 뭐 살인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을 공동체에 넣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테오를 뽑으신 이유는 마테오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동계산을 너무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미세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인 겁니다. 마테오 그때 안 불렀으면 마테오는 평생 뭐 했겠어요? 세관에서 돈이나 만지고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하느님을 모르고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어떻게 됐어요? 복음서까지 쓰고 순교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세관에서 돈만 만지던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가 이렇게 한 인간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일단 9항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일상의 행동에서 사랑은 생각과 태도와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책임을 느끼십니다. 곧 그분께서는 우리의 안녕을 바라시며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쁨에 넘쳐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비로운 사랑도 바로 이런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듯이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비의 얼굴 이 칙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이 9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른 항목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가 뭐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교황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다. 그럼 누군가 묻겠죠. 하느님도 책임감을 느끼냐?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게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교황님이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만 찾아왔어요. 이사야서 46장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이 네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신다. 맞죠? 지금 교황님이 당신 혼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책임지는 거지.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가는 게 이게 책임지는 거지.
당신이 만들어놓고 너는 알아서 살아라. 아, 너 왜 개판으로 사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 계시면 오늘부터 완전히 새롭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하느님이 니 알아서 해라고 내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10항을 보면 자비는 교회 생활의 토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산업 활동은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온유함을 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이든 세상에 대한 증언이든 그 어떠한 것도 자비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자비와 연민이 가득 찬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교황님이 갈수록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비가 우리 교회 생활 전체의 토대가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해온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비가 그 안에 토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자비가 그 안에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교황님 말씀은 자비 빼면 교회 생활은 이거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으면 바깥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비는 그냥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도 하느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말 여러분이 아픈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애끓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때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11항을 보면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인용합니다.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가 창조주와 구세주의 가장 놀라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세주의 자비의 샘에 가까이 가게 만들 때에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비의 관리자요, 분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성령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또 문헌이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를 이미 한번 설명한 거기 13항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다시 첫 문장만 보면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본연의 삶을 사는 거다. 교회는 지금 모여있는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입었다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다. 나머지는 본질이 아니다. 그게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런 게 지금까지 있어 왔나? 안 있었나? 있어 왔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더 키워나가면 되고, 없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앞으로 그쪽으로 내 신앙생활의 목표와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이건 남이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되겠죠. 13항을 보면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심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느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제 형제 자매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심판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내면 깊숙한 곳을 보십니다. 질투심과 시기심에서 나오는 말은 얼마나 해롭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은 그들을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명예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편파적인 판단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도구가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겠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나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험담해서는 안 된다. 편파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음을 깨달아서 이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자비를 본질적인 토대로 삼고 사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교회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은 성당 다닌다는데 왜 저러지? 이래 하면 더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당 다닌다 뭔가 나을 거라고 일반 사람들은 다 기대합니다. 근데 성당 다니는 사람이 더 하네. 이 말 나오면 끝난 겁니다. 네. 물론 그 사람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알고 있죠. 대충 내용이 뭐죠? 주인이 밭에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라는 이게 이 독보리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생긴 게 밀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삭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가라지도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묻죠. 이거 주인님 이게 밀하고 가라지 같이 자랐는데 우리가 이거 솎아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안 된다. 너희가 솎아내다가는 밀과 가라지를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러면 추수 때에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서 다 밀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울 거니까 너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셨죠? 이 핵심이 뭐죠? 지금 교황님 얘기한 이거잖아요.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영역이다. 내가 남을 심판하는 순간 내가 하느님 자리에 잠깐 앉는 거니까 이거는 큰 죄입니다. 내가 남을 단죄하는 순간 내가 하느님의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남을 단죄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느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도 그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막 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 자비를 받을 길이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황님 말씀이 교황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뭘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렇게 다 보시게 돼요. 다 성경 안에서 혹은 교회 전통의 그 성인들이나 교부들 말씀을 통해서 교황님이 다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또 우리 신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세기에 밀레비의 옥타투스라는 주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의 유일한 주인은 주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땅도 그분의 것이고 좋은 씨앗도 주님의 것이며 비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나인 밭인 교회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비, 곧 하나인 세례로 자라난 사람들이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갈라놓거나 속간을 권한이 없습니다. 밀에서 가라지를 갈라놓는 일은 사도들에게조차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당신의 밭인 하나인 교회에서 당신의 씨앗이 다른 자의 씨앗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씨앗이 함께 자라나서 영글면 심판날, 곧 영혼의 추수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심판관으로 앉으실 터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자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곳간에 모아드릴 사람과 불 속에 던져질 자를 고르는 것은 그분만의 권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심판 권한을 자기 것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명쾌한 해설이죠, 그죠? 이건 더 이상 제가 살을 붙이고 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정말 하느님의 자비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시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차원이 다르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세상이 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세상은 별로 안 바뀔 거예요. 결국 누가 변해야 되죠? 결국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죽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허송세월입니다. 안 변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몰라요. 모르지만 안 변할 겁니다. 이건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신부님 평생 내 우리 남편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 시간에 당신부터 뭐 바뀌기를 좀 해봤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분 살아온 세월에 너무 제가 한 방에 이렇게 그걸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나중에 할머니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나부터 변해야지 다른 사람 자녀 마찬가지 안 변해요. 예. 그거 기대하는 동안 세월 보내지 마시고 나부터 변해보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어째 변하나 안 변하나, 쟤는 아직도 저 모양 저 꼬라지네. 이거 보고 있을 때 나를 더 보면 되죠. 네. 나라고 특이하게 잘 살겠어요. 남편이 여러분 볼 때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저 옆에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심할 뿐이지 쟤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지. 그 차이 나면 같이 살겠습니까? 못 살죠. 네.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에